우리의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엄중하고 두려움과 큰 염려 속에 지내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밑에 같이 할까요? 더 이상 시작. 인류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위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하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도, 2도 정도만 오르고 한 38도만 돼도요, 대번에 난리 납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데 안 이상하다? 그건 더 이상한 거죠. 지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가 있어온 역사 동안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더웠던 때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 때에 이 올라간 열이 어디로 가냐면은 북극과 그린랜드의 빙하들을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걸 다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니까 그 바닷가의 지면에 접촉해 있던 나라들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이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온실가스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지구는 마치 비닐하우스를 친 것 같은 곳에서 열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이 기후협약에 대해서 같이 협약을 맺고 약정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은 이미 그동안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켜서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니까 산업이 위축되고 안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합니다. 화석연료는 우리가 쓰는 석유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석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동식물이 집단으로 콱 뭉쳐서 폐사해갖고 생긴, 그래서 썩은 물이 우리가 말하는 원유, 석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태양열을 이용하고 전기, 또 수소, 이런 것들을 무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지만 아직 역부족이거든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지구는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극심한 폭염, 그로 인한 가뭄, 비가 한번 왔다면 폭우, 눈이 한번 왔다면 폭설, 태풍은 그냥 일반 태풍이 아니고 슈퍼 태풍, 바다 밑에서 지상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구가 나무 쌀겠다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정면으로 맞서지도 못합니다. 그 자연재해가 확 훑고 지나간 뒷자리를 수습하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지나간 자연재해 디스도 다 안 끝났는데 올해 또 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충격인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자연현상일까요?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기르십니다. 이것이 어찌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죠.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염병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치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래 인간이나 동물을 다 포함해서 그냥 이 호흡기, 소화기 계통의 감기 증상 형태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신종이야. 이게 변종이야. 약간 페이스리프트 됐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 못 대고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은 지금 아시아를 휩쓸고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뉴질랜드도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굉장히 파죽지세와 같이 세계를 뒤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유행병이다 하는 그 전염병에 대한 경계 경보 가운데서 가장 최상위급의 위험 경보입니다. 물론 WHO가 이 팬데믹을 선언할 때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 위험해서 선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한 전 세계 파장들이 굉장히 우려됐기 때문이죠. 지금 그 여파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학교 개학 연기, 어린이집, 유치원 휴업, 상점들 다 문 닫고, 공장들 가동 멈추고, 식당들도 문 닫고,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등 이게 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 문제가 생겨 실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전기가 이렇게 갈 때 예를 든다면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기 차단,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전원이 흐르지 못하게. 증권은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예민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증권이 거래가 계속될 때에 엄청나게 잘못된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순식간 짧은 기간이지만 서킷 브레이커를 걸어서 모든 주식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이미 했고, 미국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아시아 이런 주가 지수가 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2020년에 올림픽 해야 되거든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올림픽 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 못하죠. 왜냐하면 일본 전역에 미칠 불안과 파장을 생각해서 지금 등 떠밀리면서 누군가 옆에서 조금씩 얘기해 주면서 일본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연기해야 될 것 같아,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래야지 국민들 욕을 안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은둔해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니네 더 이상 활동하지 마, 어떻게 막습니까? 교회가 연합한다고 해서 당신들 활동하지 마,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지금 이 순간에는 니네 자료 내놔, 거부 못하는 겁니다. 컴퓨터 다 내놔, 니네 본부 열어, 다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에 종사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 디테일한 정보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이게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권력도 아무 때나 이것을 부리면 난리 나죠. 근데 지금은 짝소리 못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권력들을 들어서 징치하시는 기간이죠. 아마 다른 이단들도 위축돼 있을 겁니다. 1984년 3월 14일 신천지가 시작됐습니다. 한 36년 만에 어마어마한 교세로 성장했거든요. 그 발표되는 숫자가 뭐 20만이냐 30만이냐, 그게 가짜 호수이든지 진짜 숫자이든지 간에 엄청난 겁니다. 그들이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컸느냐?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 그거 잡아먹고 컸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고통받는 데 대해서 신천지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의 근본 원인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가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자기들의 죄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더라. 역사의 한 줄 남아야 될 시기라 이 말이죠. 교회가 세속화됐고, 교회가 기업과 같이 주식회사로 전락했고,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로 몰려가서 큰 교회의 많은 군중 속에 하나 폭 파묻혀갖고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그 1부부터 몇 부까지 있는 예배 시간에 한번 딱 참석하고 돈 몇 푼 딱 던져놓고 헌금이라고 하고 그 신앙생활 예배 다 드렸다고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신앙 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리기는 신천지를 때리셨는데 우리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 정부와 각 나라에서 하는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세운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허용입니다. 그래, 나라는, 정부는 뭐 소수민족, 뭐 성소수자 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커버한다 칩시다. 근데 왜 교회가 거기 찬성표 들고, 거기에 다 동조하고, 왜 정부 박자에 맞춰서 춤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들이 하나 되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다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가 참으로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흩어버리셨죠. 어떻게?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갈라놓으셨어요.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각자 당신 나하고 말통하네? 말통하는 사람끼리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끼리 나라를 이뤘죠. 그리고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라고요? 난리가 딱 닥치니까 전부 다 각자 개인주의, 각자 자기 나라주의입니다. 전부 다 빗장 걸어 담그는 거예요.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나라가 관계가 좋았던 나라들도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자기네 나라 지키기 바쁜 거예요. 그 지금 항공 대란이 일어나고 막 각 나라 공항들마다 비행기가 다 서 있잖아요. 그냥 다 서 있어요. 선박길 막히고 크루즈 입항 못합니다.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보호하는데 다른 나라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심판이 일어날 때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면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잘못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인 것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게 단순히 그런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겠다고 노아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콧방구도 안 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노아 때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이슬이 올라가서 다시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정도지 비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무슨 비가 와서 무슨 세상에 물로 멸망한다고? 뭔 헛소리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뭔 헛소리야. 120년이 됐는데 12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와 8가족을 경건한 자녀로 거룩한 씨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이미 인류가 멸망 그러는데 이미 인류는 한번 멸망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8명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무슨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일부 지역적 홍수라고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홍수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 민족들마다 홍수에 대한 이 설화나 전설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산 꼭대기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만들었어요. 홍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가장 표본적인 토층이 쌓인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홍수가 쓸고 지나간 겁니다. 세계가 물로 뒤집어져 갖고 세계 여러 곳에 흙이 뒤집히고 얽히고 설켜서 한번 확 지나가면서 그게 딱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게 쌓인 것이지 무슨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세계든 직접 순화,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고. 세상은 전염병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회개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진정한 영적 전쟁을 결단해야 될 때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거든. 그때에 엘리야 홀로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웁니다. 목회를 한다면은 좀 좋은 멤버들 데리고 좀 그래도 개척할 만한 어떤 입지 조건이 좋은 데서 하면 좋죠.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린 그 땅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하냐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그들이 회개할 것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되돌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실 때 머리숱이 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머리 같습니까? 답이 분명히 속으로 했을 텐데 지금 말 못하는 거죠. 저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니까 주변 머리만 좀 남고 소갈머리는 없더라고. 근데 거울을 보니까 또 여기 조금 그래도 머리카락이 얇은 게 좀 있더라고서 난 대머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빛이 이렇게 역광이 여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또 내 뒷모습을 찍었는데 나는 그 뒷머리는 조금 숱이 있는 줄 알았더니 뒷머리도 좀 없더라고. 그래서 나 대머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배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신앙은 좀 있는 줄 아는 거죠. 대머리 신앙이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한번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시합하자, 대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을 안이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나 죽이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볍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진검을, 진짜 진검을 들고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나무로 된 목검을 들고 와서 마귀와 싸웁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저렇게 갖고 놀고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당하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당하고 찢으면 찢기고 그러지 마세요. 넌 힘들어. 내가 대하기가. 타오랑과 샘물교회 아무개 집사. 참 상대하기 껄끄러워. 부담스러워. 마귀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맨날 마귀가 갖고 놀지.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모이라고 하시오. 그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 다 갈멜산으로 모이자고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허풍이 아니거든요.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그런 신앙생활 만족하지 말고 내 숟가락 내가 딱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 속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밥들을 퍼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결단을 안 내리면 아무 결단도 안 하는 건가? 아니지요. 남이 내린 결단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린 결단에 나도 예스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결단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혼자 남았어. 근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태도 분명히 하라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 말에 귀도 쏠리고 마음도 쏠리고 옳은 것 같아요. 갈등이 오죠.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사람을 믿을 거냐 그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 소리를 들을 것이냐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남 믿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알려주세요.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평생을 남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에 누구를 믿을 것인지 섬길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처음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할 거야 할 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 눈치 보는 거고 이건지 저건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둘이 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이고 바알 선지자는 바알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거 맞는 소리야. 사람들은 뭔가 명쾌하게 자기 귀에 들려야지 머리 이성으로 딱 판단해서 그거야 라고 해야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타당성을 따져서 타당성을 받아들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어떤 말을 들었다. 그건 안 봤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한쪽 발 이쪽 한쪽 발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봐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그냥 나왔나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이집트 전역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자기들이 경험했잖아. 봤잖아.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봤잖아. 자기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돼서 죽는 거 봤잖아.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잖아. 그때뿐인 거예요. 언제 봤냐? 언제 은혜 받았느냐? 다시 날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기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세상에 모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 상상됩니까? 별똥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놀랍게도 엘리야도 믿었고 바알 선지자들도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죠. 신천지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적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적입니다. 근데 불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응답의 불이요. 동시에 심판의 불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세상의 심판의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뭐 달라요? 거기는 이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다르다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첫 번째 한 일이 무너진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자 가장 최고의 진수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가장 잘못될 때도 어디부터 잘못되냐면 예배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니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귀 군대는 참 단합 잘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막 팍팍 올라오잖아요. 거기 엘리야는 혼자예요. 만용입니까? 죽을 자리잖아요. 죽을 자리 혼자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혼자 싸워야 하는, 혼자 믿음을 지켜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홀로 설 때는 홀로 서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분위기가 싸할 때 혼자 설 때는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잘 안 믿던데, 저 사람은 직분이 뭔데, 잘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던데. 왜 그런 거를 따지? 자기 혼자 서는 거, 자기 혼자. 뭘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바알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송아지 잡고 난립니다. 여기서 성경 표현을 보면 한마디로 미쳐서 펄짝 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없잖아요. 정오가 될 때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너 신 좀 큰 소리로 불러봐. 너네 신 지금 묵상하고 있어? 어디 출타했어? 어디 지금 잠들었는지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더 자극받아갖고 자기들 몸에 칼로 막 자해하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막 부르짖는데 어떤 신도 응답 안 해. 대답 있는 신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밤까지 갔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우리에게 차례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내 차례가 됐는데 그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이 세상의 어둠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빛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특이해요. 제단 주변에 2세아가량의 이 또랑을 팠습니다. 한 세아는, 이 세아라고 하는 건 곡식이나 어떤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3.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6리터를 또랑에다 붓는데 나무에다도 부었어요. 제단 나무에다도. 나중에 그냥 물이 철철 넘칠 정도가 된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불이 잘 붙으려면 최대한 마른 상태가 돼야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나뭇가지에 물을 끼얹고 또랑 파서 물 붓고. 엘리야는 어떤 상황의 불도 하늘의 불 말고는 붙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마디, 단 1분, 3분, 5분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팍팍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내공을 평소에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차 21일 특세가 벌써 28번째잖아요. 저 교회는 뭐 그렇게 맨날 1년에 2번씩 21일 동안 특세를 하는데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운데 특세하는 교회들 많이 못 봤습니다.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광림교회, 오클랜드에 있는 광림교회는 40일 특세하는 거 제가 그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른 교회는 혹시 모르겠어요. 21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일이라고 주말이라고 쉬는 법도 없어.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그냥 넌스톱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오라고 말 못하죠. 기도할 사람들은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제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이 내려오기 전에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바짝 말라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막 작은 불만 하나 탁 던져줘도 막 은혜를 받고 심령이 막 불타오르고 살아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령 준비 잘 돼서 응답의 불이 팍팍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37절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딱 두 가지의 기도가,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난리통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천지가 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하들짝 놀라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일에 대해서 이때만큼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유예시키며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 제단에서 푹 하고 이렇게 붙은 줄 아십니까? 아니죠. 이 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백위권 바깥에서
지구 바깥에, 태양계 밖에, 은하계 밖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보낸 불입니다. 그까지 그 유성 하나 떨어지는 것도 보이는데 시각적으로 보세요. 불이 날아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붙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에 불이 붙어야 할 때고, 가정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될 때고, 교회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될 때인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39절 4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숫자로만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외형적 숫자적 싸움이 아닙니다. 갈멜산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죠. 바알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 떨어진 거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라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버려야 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여러분의 제단에 쌓인 불을 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기지만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 또 역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뿌리박고 있던 것이 혹시 바알이라면 그 제단을 헐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른 성도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쌓는 모든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홀로 일어서야 될 때라면 홀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 온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러분들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기도 응답의 불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